조나세 그칠고 험한 길 비를 이며 가시네 우리 죄 때문에 배송을 주셨네 세상에 조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조나세 조나세 우리 구주 예수를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조나세 예수님 가시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조나세 조나세 우리 구주 예수를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조나세 그칠고 험한 길 비를 이며 가시네 우리 죄 때문에 배송을 주셨네 조나세 조나세 우리 구주 예수를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조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조나세 조나세 우리 구주 예수를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조나세 주 나의 모습 보고
나의 맘 보시네. 주는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주는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는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는 내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는 내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는 내 힘을 나는 믿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나. 그 안에서 이 생명 피어나는 꽃대야. 오 하나님 이 꽃밭처럼 당신 제가 밝히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의 수 할렐루야. 나의 동산 할렐루야.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내 맘속에 복룩하는 아침 햇살 가득하고 피어나는 안개 할렐루야.
둘이서 사는 보혈로 눈보다 두기 계시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없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부실 쉽게 없는가 골고다에 둥그게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적 따라서 그 뒤를 이으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밝고 도명한 그 말씀 내 영원 편히 쉬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아들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새 힘을 주신 그는 나 이제 깨달았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늘 잊어가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일 가지 말고 그 아들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그 귀한 말씀 주의에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이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더디서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구멍이 불교대 온종일 살면서 내 영혼의 길 주여 할렐루야 진주밤 내게 불기오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차고 넘쳐서 내 주wan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은 내 저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같이 이 말이 불교에 온종일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오라 자꾸 넘치는 주의 은혜의 불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주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불결같이 내게 임하니 원의 불교에 온종일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오라 믿기 손닿기 지금 흡족히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wan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은 내 저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 말이 불교에 온종일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오라 자꾸 넘치는 주의 은혜의 불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주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불결같이 내게 임하니 원의 불교에 온종일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오라 오늘 이 자리뿐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참한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1, 2년이 아닌 10년이 넘도록 고난 가운데 어쩌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뒤돌아봤더니 전부 슬픔밖에 없고 괴로움,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내 인생의 비참함 속에서 때로는 수없이 좌절하고 울기도 수없이 울고 어쩌면 오늘 이 시간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행운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통과 고통 모든 비참함은 다 마감이 되고 이제는 역전의 인생이 되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인생으로 바꿔지는 축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해 12년을 혈류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류증은 어떤 병일까요? 여인의 몸에서 하혈을 하는 피를 흘리는 그러한 병이 혈류증입니다. 구약에는 유출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몇 년 동안 피를 계속해서 흘리냐면 12년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피가 일정량이 모자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정세는 어지럼증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를 계속 흘립니다. 몸 밖으로 피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중병입니다. 어지러울 뿐 아니라 앉아 있어도 괴롭고 누워도 괴롭습니다. 어지럼증 어떤 병인가요? 가벼운 어지럼증도 빙글빙글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 여인은 12년입니다. 이 여인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율법이라는 이 법은 어떤 법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유출병, 신약에는 혈루증이라는 이 병은 어떤 병이냐면 레위기 5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격리가 돼야 됩니다. 성 밖으로 내쫓깁니다. 이 여인은 돌봐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지역은, 오늘 성경에 본문하고 있는 이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각자의 집에 우물이 없습니다. 공동 우물이 있는데 물을 길르다가 이 사람은 밥을 짓기도 하고 몸을 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밖으로 내쫓겼을 때 성 밖에서 들어오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과 생활할 수 없는 이 사람은 자연히 물 한 통 길어 오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기 몸을 가누질 못합니다. 몸을 제대로 씻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이 대단히 귀한 곳인데, 더구나 이 12년 동안 혈루증, 피를 계속해서 하혈을 하던 이 여인은 물을 길어오기는커녕 손수 자신이 밥을 지어서 먹기도 힘든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피를 계속 흘려내리면 몸을 씻지 못하는 이 몸에 피 비린내가 몸에 배었을 것입니다. 누더기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머리는 산발이었을 것입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피가 없으면 사람이 힘을 쓰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굴 한번 제대로 가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초췌한 모습, 바싹 말라버린 야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 강조합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도 없고 더 중하였던 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입니다.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병 고치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많은 괴로움만 더해갔습니다. 전문가들 쫓아다녔는데 우리 모습이 어떤가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내가 문제 많은 그 분야에 전문가를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괴로움만 더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물 다 날라갔습니다. 어디다가 허비했습니까? 전문가 쫓아다니다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였던 차에 중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중병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인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았더니 오히려 나한테 고통만 더해집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얼마 되는 돈 다 잃었습니다. 때로는 협조를 구하고 도움을 찾다가 사기꾼을 만나게도 되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26절과 27절 사이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는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 예수께서 무슨 말합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무리들 가운데 끼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뒤로 와서 예수님 옷가에 옷을 만진 것 아닙니다. 우리 만졌다는데 손을 대니 옷에 손만 댔습니다. 이 댔다는 말씀은 계속 나옵니다. 만진 것이 아니에요. 옷만 댔습니다. 손만 댔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성경은 마가복음 5장 2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들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 그 옷에 손을 댄 것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병이 나으리라 생각한지라.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 소문 들었습니다. 이 여자 예수님 몰라요. 소문을 듣기 전에는 예수님을 누군지 몰랐습니다. 초신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문을 어떻게 들었길래 이 여자가 전 성경에 예수님 33세 이 땅 계신 동안에 이 여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신의 12년 동안 혈루병이 치료될 것을 믿고 손댄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주님 옷에 손만 대도 치료될 걸 믿었던, 그래서 옷에 손댄 사람은 이 혈루증 여인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초신자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지금까지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런 초신자 이 여인의 믿음을 가진 사람 별로 없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 소문 듣는 순간에 그에게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그분 뒤로 가서 옷에 손만 대도 12년 동안 고통받던 내 혈루증 이 병은 치료될 걸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 소문은 어떤 소문입니까? 바로 예수를 만나면 치료된다는 구원의 소리입니다. 기적의 소리입니다. 능력의 소리입니다. 도우시는 소리, 부활의 소리, 믿음의 소리, 생명의 소리입니다. 예수 소문은 구원의 소리, 기적의 소리, 능력의 소리, 믿음의 소리, 소망의 소리, 생명의 소리, 영생의 소리였습니다. 이 여인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아도, 주님 얼굴을 대면하지 않아도, 그분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자신의 몸이 치료될 걸 믿는 이 믿음,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29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들어가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곧 혈루증이 나은지라, 마른지라, 병이 나은 줄 몸에서 깨달으니라. 몸이 깨닫습니다. 갑자기 힘이 들어옵니다.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능력이 주님 몸에서 나간 줄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대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사실이 기록됩니다. 마가복음 5장 31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대느냐 물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주변에 인파가, 사람이 발 디딜 틈 없이 인파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치료받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싸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몸에 수많은 사람의 손을 댔는데 한 사람도 치료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믿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 오늘 혈루증 이 여인의 믿음, 확신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가지 이 혈루증에 대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금 성 밖에 버려지다시피 된 이 여자가 예수님 성 안에 계시는데 일반인들과 지금 섞이면 안 됩니다. 이 여인 거기 가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대단히 엄격합니다. 율법을 어기면 돌에 쳐서 현장에서 적결로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차피 이렇게 살 바에야 피 비린내가 몸에 배어 있는데 초췌한 그 모습을 누가 봐도 이 여자 혈루병 걸렸구나, 다시 말해서 유출병 걸렸구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믿음으로 나갔을까요?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이것이 그 믿음입니다. 내 생명을,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옷에 손만 대도 나는 치료될 거야. 원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문을 전해준 사람은 성경에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도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예수의 소문을 전해준 이 사람은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숨겨놓았습니다. 어쩌면 여자인지 모릅니다. 남자인지도 모릅니다. 성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소문을 전해준 이 혈루병 이 여자에게, 유출병 환자에게 전해준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 예수님 만나면 구원 받습니다. 당신 치료 받습니다. 죽을 목숨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보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33절에 이 혈루증 여인이 자신인 것을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물으실 때 이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모든 사실을 여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34절에 주님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딸이라고 부르세요. 이 딸이라는 헬라어 말씀을 보면은 놀라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귀가 테러. 여기 무슨 말을 쓰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딸아, 이 말은 한마디로 똑같은 그 원문이 어디에 서 있냐면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야. 더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 공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주란 말이 오늘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딸이란 말과 헬라가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 여자, 주님 얼굴도 뵙지 못했습니다.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 하나, 주님 옷가에 손만 대어도 자기 몸에 치료될 것 믿고 나갔던 이 여자를 가리켜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딸아!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하셨다 했습니다. 첫째, 여기서 딸이라고 부릅니다. 너 공주야, 내 자녀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 말씀합니다. 너 구원받았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여기서 인생에게 오는 축복이 다 옵니다. 너는 병에서 놓여 건강을 지어라. 오늘 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평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병에서 놓여. 이 놓여라면 자유예요.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뭐라 말씀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한들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헛것이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성경을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게 따라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성경 많이 알면 뭘 합니까? 성경 지식 많이 알면 뭘 합니까? 성경 수백 독을 했습니까? 그런데 전혀 머리만 잔뜩 커져서 지식으로만 꽉 차 있는데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한 가지 기억하세요. 물은 고이면 썩어버립니다. 언제 물이 생명이 있느냐면 흘러야 됩니다. 움직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전혀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20절은 뭐라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헛것이라 그래요.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마음은 가득한데 행동을 안 해요.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기도 안 해요. 이것이 죽은 믿음이에요. 예물 드려야지 하는데 행동 안 해요. 거짓말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 많이 주시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많이 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왜 하나님을 이용합니까? 현실에 내게 주어진 대로 하세요. 함부로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의 약속에 있어도 이 사람이 때로는 은행에서 왜 신용불량자가 된지 아세요? 못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신용불량자. 행동에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강조하기를 야고보서 2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동할 때에 함께 하나님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봤더니 나는 지금까지 전혀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내가 이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도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지요. 혈류증 여인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나보다 돌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주님을 만나야 내가 살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을 내가 만나려면, 주님 앞에 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는데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에다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응답 받습니다. 오늘 혈류증 여인처럼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 가지고 나올 때에 응답 받듯이 우리 주님 몸된 교회를 나오면, 믿음으로 나오면 앉아만 있어도, 성전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인생의 열쇠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는 기적의 주님입니다. 예수는 구원입니다. 예수는 능력입니다. 예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부활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오늘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걸, 시간을 초월하세요. 그 시간 초월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본문에 마가복음 5장 29절에 혈루 근원이 곧 마른지라
현장에서 치료돼 버립니다.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을 두고 일하실 때도 있지만 오늘 혈류증 여인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은 바로 치료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시간 오셔서 여러분 몸의 모든 질병이 순식간에 즉시 곧 치료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